22절부터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제가 잘 안 보이시죠? 좀 이렇게 조금 옆으로. 이영신 권사님도 아니 권사님 움직이시면 다 움직여야 되는데 또. 네, 이영신 권사님 조금만. 네, 됐습니다. 얼굴이 보여야지. 제가 얼굴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아니 권사님 그 뒤에 숨으시면 제가 안 보이잖아요. 권사님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 보이시죠? 그러네요. 마스크를 써갖고 거의 다 가려져갖고. 옛날에 거울이 희귀하던 시절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갔다가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 낙방했어. 지금은 뭐 휙 갔다 휙 오면 되지만 옛날에는 그것도 일이잖아요. 몇 달 걸려서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도 많이 들어가고 가난한 집안에 없는 거 다 해갖고 가서는 한양 가서 그만 낙방을 했으니 자기 자신도 실망이 되거니와 자기 뒷바지를 했던 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볼 낯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터덜터덜 내려가는 중에 시장을 지나가게 되는데 시장에 못 보던 물건이 하나 있어요. 좀 큼직한 건데 보니까 거울이라는 거였어요. 거울. 야, 이거 신기하다. 그러면서 이제 상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의 얼굴을 잘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거울이래요. 옛날에는 뭐 물에 비춰보고 동경이라고 그 동 있죠, 동. 그걸 반질반질하게 그게 잘 보이나요? 녹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잘 보이는 거울이었어요. 그래서 야, 요거 사가지고 가면 있는 거 없는 것도 내가 좀 굶으면서 가면 되겠지 하고는 있는 거 없는 거 싹 털어가지고 샀어요. 사가지고 야, 이거 이제 부인이 보면 참 좋아하겠다. 자기의 예쁜 얼굴을 보면 그래도 시름을 좀 잊지 않을까. 어머니 아버지도 이 자기 모습을 보면 좋아하시겠지 하고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집에 도착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일하러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오겠지 하고는 그 문 앞에다가 이렇게 잘 문에 딱 들어가면 딱 보이도록 잘 놓아뒀어요. 한참 있다가 부인이 먼저 집에 왔어요. 부인이 문을 열고 방 안에 딱 들어왔는데 누가 보여? 웬 예쁜 여자가 보이거든. 남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왔는데 웬 남편 없고 웬 예쁜 여자가 젊고 예쁜 여자가 보이길래 이 남편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보라는 과거는 제대로 안 보고 어디서 예쁘고 젊은 여자를 들여왔다고 엉엉 울면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어머니 이가 이래 하고 젊은 여자를, 예쁘고 젊은 여자를 들여왔다고, 속상해서 못 살겠다고. 엄마 깜짝 놀라갖고, 어머니가 이게 무슨 말이냐, 어디 있어 하면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누가 있어요. 얘 이게 누구지? 얘야 아가 걱정할 거 없다. 보니까 쪼글쪼글하고 늙어막하게 보이는 게, 야 너하고 상대가 안 된다. 너 자신감을 가져도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영감님이 아버지가 노인 양반이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란이야? 그래서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에 말도 없이 갑자기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넙죽 절을 하더랍니다. 거울이 회귀했던 시절의 에피소드. 여러분 오늘 거울 보고 오셨죠? 아침에 거울들 보고 오셨죠? 거기 누가 계시던가요? 아버지 계셨나요? 어머니 계셨어요? 젊고 예쁜 누군가 있었나요? 아마 하도 많이 봐서 그러려니 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거울 보고 왔습니다. 괜찮아요? 괜찮나요?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저와 괜찮은 관계를 갖고 계신 분이고요. 별로 대답하게 되실 거 그러면 대면대면한 상태고 속으로 에이그 저게 뭐요? 그런 분은 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은 분이에요. 어쨌든 저도 거울을 보고 살아요. 매일 보고 살아요. 그죠? 새벽에 올 때 그냥 오면 큰일 나죠. 자다가 온 모습 그대로 나도 모르게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끝나고 집에 갔는데 어머나 제가 거울을 안 보고 간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하는 비슷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렇게 됐고,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 모습이긴 합니다. 좀 여러분들도 오늘 거울을 보고 한껏 모양을 내시고 오셨죠? 만약에 거울을 안 보고 그냥 바쁘니까 거울 볼 시간이 어딨어? 그냥 대충 막 하고 막 했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걸요. 거울을 보고 정확하게 눈도 그리고 눈썹도 그리고 머리도 손질하고 입술도 바르고 거울을 보고 하니까 지금 제대로 된 모습인 거예요. 아마 거울 안 보고 가끔은 이제 너무 바빠갖고 거울도 안 보고 막 이러다가 삐져나온 것도 모르고 그런 실수한 적 있으시죠? 여자분들은 있을 것 같아. 막 정신없이 하다가 화장도 안 하고 미처 생각 못하고 화장도 안 하고 막 누구 만나러 간 경우도 있고. 거울을 안 보고 살면 속 편할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거울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래요. 말씀이 곧 거울이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거울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거울 안 보고 살면 편할 것 같은데 거울을 안 보고 살면 다른 사람이 안 편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이 안 편해. 나는 속 편하게 살지 몰라도 주위가 안 편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면 나는 편할 것 같은데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이 다 불편해져. 그리고 결국에는 나도 불편하게 됩니다. 거울을 안 보고 화장하면 막 엉망이 될 거예요. 제 모습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차 안에서 하다가 그런 경우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특별히 여기 칠하다가 덜크당 하면 그렇지? 덜크당 하면
일이 나가고. 예. 남자들은 뭐 그런 경험 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하튼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정리하고 예쁘게 꾸미려고 거울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뭐 자기 만족도 있을 거예요. 자기 만족도 있지만 남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남들이 편안하게 보이기 위해서. 요즘은 생얼이 불편해. 여러분들 생얼 잘 안 보여주시죠? 다른 분들한테.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젊으신 분이에요. 연세가 들었든 안 들었든 상관없어요. 나는 아직도 남들에게 생얼을 보이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젊으신 거예요. 근데 아유 뭐 화장을 해. 대충 살아. 이런 분들 솔직히 죄송하지만 연세가 드신 거예요. 남자든지. 남자들은 상관없어요.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다릅니다. 굉장히 많이 발라요. 여자만큼 많이 발라요. 저는 몰랐는데요. 남자들도요. 요즘 남자애들은 열 몇 가지씩 화장을 한대요. 여자들도 그런다는데 남자들도 그만큼 많이 바른대요. 매일 생얼로 안 나간대요. 무슨 짓입니까? 남자가. 근데 그게 뭐 일상이에요. 그게 이제 평범한 거예요. 이거 안 바르고 뭐 이거 안 하는 거는 좀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남자들도.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쁘게 치장을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는 반이라고 하면 그 나머지는 다 남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는 이유가 자기 믿음 때문이지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헤아릴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나를 가꿔야 돼. 말씀을 통해서 가꿔야 돼. 꾸며야 돼.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처럼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은 무조건 뭐 듣는 게 다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듣는 일이 먼저예요. 듣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읽거나 볼 수 없으면 많이 들어야 돼요. 성경에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선우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덕목이기도 합니다. 듣는 걸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면요, 들리는 그 소리가 내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요. 많이 듣는 사람은 이 들은 말씀이 내게 좋은 말씀인지, 내게 정말 필요한 말씀인지, 내게 필요 없는 말씀인지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요.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 내성이 없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을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은 사람에게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이것은 아니다 라는 능력이 생기면 말할 때도 가려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대부분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듣는 걸 싫어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말의 실수가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듣기를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뭐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결국 말씀을 많이 들음으로 거기에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출발해요.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돼요. 그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장성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주인의 두 아들. 아버지가 아침에 두 아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첫째 아들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어요. 그 둘째 아들도 떨떠름한 표정으로 에이 싫어요.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는데 왜 맨날 나만 이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이 안 해. 가는 척하고 가다가 옆으로 샜어. 그래서 친구들 만나서 헤이나나 놀았습니다. 작은 아들은 싫어요 하고 쓱 나갔는데 나가다 생각해 보니까 맨날 내가 아버지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좀 미안하고 죄송스러워서 에이 오늘은 가서 일해야 되겠다 하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구를 좋아할까요? 저 같으면 둘 다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고 하겠습니까? 둘 다 앉혀놓고 회초리를 휘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그래도 아버지의 말씀을 끝에 가서 들은 둘째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둘 다 용납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싫어요 하고 갔지만 그래도 해야겠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한 둘째 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원래는 첫째 아들의 첫 번째 대답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의 두 번째 행동을 하나님은 원하실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만 있다 그랬어요. 아니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내 삶에 다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예밖에 할 수가 없어요. 다 손해예요. 아니요 하면 내게 손해. 아니요 하면 아니요 할수록 점점 나에게는 손해만 나오는 거예요. 나는 거예요. 손해만 나. 다 내게 유익이 되고 다 내게 좋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걸러내요. 어제 들었으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건 오늘은 나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언제든지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특별히 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렇게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생긴 믿음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지 않은 믿음, 뭐 믿음이 살아있고 어떤 거는 죽었고 그런가. 근데 여러분, 그 자체로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고요. 믿음이 살았다 죽었다 뜻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자체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죽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왜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좋은 말씀이 맞아요? 한 개라도, 한 가지라도 나쁜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 찾아보시면 읽다가 구석구석 찾아보시다가 혹시 이 말씀은 인간에게, 혹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나에게 절대 필요 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되는 말씀이 있거들랑 표시했다가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제가 그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말씀은 여기다 두신 일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일도 없고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일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들만 여기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어떤 말씀은 내게 좋은 것 같으니까 하고, 어떤 말씀은 내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내게 불리한 것 같으니까 배제하고,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전체가 다요, 66권 전체가 다요, 내게 다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전체가 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그걸 믿는 성도가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덮어두고, 어떤 건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버릴 게 있습니까? 가릴 게 있나요? 이거는 아닐 것 같아. 이런 걸로 가린다고 가려지나요? 이건 아닌 것 같아 해서 찢어버린다고 없어지나요? 꼭 뭐와 같으냐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예전에 어르신들이 가끔 자녀들이 사고치고 말 안 듣고 그러면 이놈 새끼를 호적에서 확 파버리겠다고. 왜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하셨는지, 예사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호적을 판다고 아들이 아니게 되나요? 호적을 파버려서 딴 데 없애버렸다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게 돼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필요 없다고 가린다고 이게 말씀이 아니게 되냐 이 말이에요. (66권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내가 필요하니까 주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을 살찌우고 성숙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게 좋은 거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게 부족한 것이 여기 있구나. 채우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뭐가 묻었네. 치우는 거예요. 거울을 봐야 내가 잘못된 걸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들어야, 받아들여야 내가 나아갈 길을 알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틀어졌는지 지금 몰라. 좀 화면에 좀 나오긴 하는데 잘 몰라. 거울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 믿음을 점검할 때 뭘 가지고 점검하신가요? 말씀을 통해서 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내 믿음이 병들었는지, 내 믿음이 지금 비실비실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튼튼한지, 성숙되었는지 어디서 보고 알 수 있느냐?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으면 내 믿음이 아직 건강하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다, 복 받을 사람이다, 복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솔직한 거예요. 속으로는 다 아멘 하고 싶었는데 선물 같아서.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를, 기도를, 봉사를, 구제를, 헌신을, 모든 것은 다 우리의 복을 주시기 위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복이에요. 끝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 이거 복이에요. 특별히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자잘한 것들 다 채워주시는 것도 복이지만, 솔직히 그거 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직장에서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늘 건강하고,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것도 복이에요. 아멘. 세상에 건강의 복이 제일 큰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100억 줄 테니까 네 목숨 내놔. 그럼 내놓으실래요? 차라리 반대로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내 생명을 연장 한 30년 해줘. 그러려면 여러분 박박 어디서든지 긁어다가 100억을 갖다 줄 수도 있을걸. 100억 마련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30년 더 살게 해준다면 여러분 무슨 짓이든지 할 거예요. 물론 이제 생각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때가 되면 다 그런 욕심 갖게 된대요. 어떤 때요? 갈 때 되면. 그런데 안 돼. 그렇게 많이 갖다 줘도 안 돼. 반대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건강하게 살다가 9988 234? 무슨 얘기예요 그게? 9988 234 99살까지 88 하다가 231 앓고 죽어. 231은 알아야 돼요. 왜요? 떨어진 가족들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복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진짜 복 있는 그 죽음을 경험했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주일 점심 식사를 요 교회 안에서 싹 펼쳐갖고 식사를 해요. 식사 다 마치고 스르륵 쓰러지셔서 그 뒤로 돌아가셨어요.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응? 괜찮을 것 같죠? 괜찮아. 그 가족이 없어갖고 그게 참 복이더라고. 물론 이제 그 뒤로 병원 가서 조금 계시다가 돌아가셨지만 괜찮은 죽음 같아요. 부럽더라고. 한편으로는 한 분은 몇 년 동안 이제 일명 똥오줌을 며느리가 가려냈어요. 내내 가만히 있다가 주일 오후 예배 끝나고
예배 드려달라고. 예배 드리러 갔어요. 가고는 집사님 알아보아요. 알아보고 집사님 왔다 갈게요. 잘 평안히 계세요. 그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괜찮아요? 아니, 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9988234가 제일 좋은 것 같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 삶을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복이에요. 이런 복을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하고 고쳐나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이 복받은 자예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의 행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길로? 승리하는 길로, 복받는 길로.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 앞도 모르고 1시간 뒤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생길런지, 어떠한 이상한 일이 나를 덮칠런지. 오늘 새벽에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을 얘기하는데 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그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고난인데,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게, 핍박 당하는 게 무슨 자랑거리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거리로 여겨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꼭 복을 받아서 순탄한 아무 일이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고난과 핍박들,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게 다 복이에요. 할렐루야. 왜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니까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 길을 막고 있다는 증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어. 내가 뭔 짓을 좀 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차라리 내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핍박을 당하면 내가 진짜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잘못한 건가 보다 라고 깨닫겠죠.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게 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나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무언가 내게 부족하다 생각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뭔가 허전하다 싶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보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부족했다 싶은 그것들이 속히 채워짐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는 많지만 성도들에게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에 깊이가 없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 지금 사회 형태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예요. 혼자 고고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니 여기저기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왕따도 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핍박당하는 거, 어려움 당하는 거,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그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된 사람들 보면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남에게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걸 두려워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과 함께하는 삶은 쉬운 삶은 아니에요. 말씀대로 지금 들은 대로 아멘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당장 나가면 당장 부딪혀. 금방 부딪혀. 하나하나 부딪히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요,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한 개씩 한 가지씩 부딪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거울에 비춰 보셔서 내 삶을 그 거울에 비춰준 대로 고쳐가 보시기 바랍니다. 고쳐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춰보고 나서 그 말씀 비춰진 대로 잘못된 것을 보여준 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거울을 보고 잘못됐으면 고쳐야지. 이 삐뚤하게 그어졌는데 여기가 뭐가 묻었는데 보였는데도 아이 뭐 괜찮네.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비춰준 거울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비춰주시는 대로 거울 삼아서 고쳐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날마다 임재할 거예요. 그런 인생이 복받는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에 비춰진 대로 그 말씀과 함께 따라 삶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말씀의 거울 앞에 겸허히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우리의 삶을 삶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임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